네, 오늘도 이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변화된 신분 또 변화된 삶이라는 올해 교회 표어와 관계하여서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가면서 우리의 변화된 신분이 무엇이고 또 그렇게 변화된 신분을 가진 우리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이루는 자들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그냥 이렇게 건물이 있고 거기에 우리가 가면 그게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말할 때 오늘 교회 간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또 교회 갔다 왔냐 그런 표현들을 쓰는데 정확하게는 맞는 표현이 아닙니다. 제가 기도할 때도 각 곳에 흩어져 있던 우리들이 오늘도 교회를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각자가 흩어져 있던 우리들이 모여서 하나 교회라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흩어지면은요, 각 개인들이 교회로서 그 자리를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가정교회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 각 심령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또 성령을 모신 그 전으로서 그 자리를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들이 함께 연합되고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는 그 말씀을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세워져야 합니다. 먼저 사도는 그때의 에베소 교인들, 지금 이제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록됐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각 지역에 있던 교회들 속에서도 이 말씀들이 같이 회람되었습니다. 같이 열람하고 같이 전해져서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같이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교회들을 위한 말씀이었고 또 그 시대를 넘어서 다음 시대, 그래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각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때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기 때문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상관이 없고 세상에도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라고 그렇게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때라는 것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의 상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의 상태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도 없고 영원한 생명도 없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소망이 없습니다. 왜?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지만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잠시 잠깐 있던 이 세상이 어느 순간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원한 형벌이 예정되어 있는 그 인생들이 이 세상에서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비록 이 세상에 대해서는 소망이 없을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자라는 것이 아주 결정적이죠. 그런데 이제는 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전에 멀리 있던 그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그들을 이제는 더 이상 멀리 있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로 들어오게끔 하셨다. 그리스도의 화평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께로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 이제부터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와 동일한 시민이며 하나님의 권속이다. 아주 독특한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 권속이라는 말은요, 한 집에 같이 사는 식구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한 집에 같이 사는 식구. 식구 그러면 좀 그렇죠? 식구. 그러니까 같은 음식을 먹는 그런 사람들, 그게 이제 식구입니다. 가족이죠, 가족. 다르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함께 음식을 먹죠. 어떤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 삼아서 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교훈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 되었다고 증거하였습니다. 사도의 이런 증언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그것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어느 것이 참된 교회인가 또 거짓 교회인가를 분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도 그랬지만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거짓 교훈으로서 사람들을 유혹하여 그들의 삶을 폐허와 같이 만드는 무리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단들뿐만이 아니라 잘못된 가르침들을 통해서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그런 일들도 많고 잘못된 사상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포장적으로는 건전한 교회라고 이렇게 이름하고 있지만은 그 속에서 온갖 성도들의 관심을 이 세상의 것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또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들도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는 점점 죽어가는 자들이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점점 살아가야 될 자들입니다. 근데 교회가 기도하는 일들도, 목사가 축복하는 일들도 모든 것들이 다 이 세상의 것을 갖기 위해서 집중되어 있다면 그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져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선택을 받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신앙은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교훈을 토로 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교훈의 터,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뭔가 자신의 것들을 만들어낸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같은 터를 공유하고 있는데 공동으로서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돌, 기초돌이 되어 주셨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는요, 건물을 지을 때 오늘날에는 이제 땅을 깊이 파죠. 깊이 파서 그 밑에 콘크리트 같은 것을 이렇게 두르고는, 그죠? 거기에다가 이제 건물을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기초가 잘못되면은요, 건물이 무너지죠. 근데 예전에는 그 건물을 지을 때 그 머릿돌이라고 해서 그 모퉁이돌, 가장 기초가 되는 튼튼한 돌을 딱 먼저 세우고 그 돌을 기준으로 해서 집을 이렇게 지어 나가는 것입니다. 얘가 흔들려 버리면은요, 전체가 다 흔들려 버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돌, 기초돌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도들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교회를 세워가는 그 역할들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터 위에서 우리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늘 살펴가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설교를 할 때 혹은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때 자기 개인의 의견 혹은 자기가 이 세상의 어떤 특정한 흐름 이런 걸 가지고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가르쳐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는 저도 참 대단히 주의를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고 또 듣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참 다른 이야기들을 듣는 것이 더 좋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없는지를 늘 살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요,
거기에 대해서는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그 교훈의 터 위에서 세워져야 합니다. 또 하나는 교회는 주님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전체 교회를 지원하기 때문에 유일의 터는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믿음의 규정이시요 표준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도들도 이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내용들을 벗어나서 자기들의 임의의 내용들대로 가르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설교를 담당하는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그 표준과 규정을 지켜가면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주의 성도들 양육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게 되는 것은 교리 전파에 의해서인데, 이걸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은 복음의 전파인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이 거기에 더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다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그들 저주받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야말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그 터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두고 숙련된 건축가라는 그런 표현들을 지나간 역사 속에서 많이 써왔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짓는데 어떤 것으로 짓느냐? 주님의 교훈의 말씀들을 잘 살펴서 짓기 때문에, 그래서 숙련된 건축가들로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혹은 선지자로서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우는 일 외에 어떠한 일도 하지 않으려 했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골로새서를 보면 좀 더 잘 알 수 있는데, 골로새서 1장 18절부터 29절 말씀인데요. 자, 여기 자막을 준비했으니까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바깥에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 향해서 쓰는 서신입니다. 그 서신의 내용 가운데 아주 중심적인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화평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 그 내용을 복음이라고 그렇게 정의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수고를 자기가 힘을 다해서 감당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면서까지라도
나는 이 일을 감당할 것이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 일, 그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이 각 심령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세우는 그 일을 나는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지 않으므로 우리 믿음이 그리스도와 함께 정렬되고 높이를 맞추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는 끊어지고 우리는 완전히 내버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정렬되고 높이를 맞추지 않는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집을 지을 때, 우리가 이제 집을 안 지어봐서 모르는데 집 지어보신 분은 알 거예요. 벽돌을 쌓는데 크기가 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만 톡 튀어나와 버리면 건물을 세울 수가 없죠. 모든 벽돌들이 어떻게 해요? 크기가 동일해야 됩니다. 기초에 처음 놓는 그 돌보다 커서는 안 됩니다. 그게 맞춰서 잘 세워져 가야지만, 높이도 맞고 길이도 맞고 줄도 잘 맞아야지만이 그 건물이 제대로 서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바르게 서 있지 못한다면, 서 있기는 서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리가 더 크게 서 있으려고 한다면, 혹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보다 더 조그맣게 작게 있다면, 그러면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온전함을 이루어서 서 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요,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게 되고 우리는 내어버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 외에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며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머무르기를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고 그에게 정렬되고 높이를 맞추어서 서 있는다는 것이 어떤 키높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있는지,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 말고 또 다른 것이 있지는 않는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머물려고 하는지, 주일날만 잠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다가 다시 이제 교회당 밖을 나가게 되면은 그 다음 다시는 나는 이제 세상 속에 머물고 살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가 바뀔지라도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삶의 영역들이 다 다를지라도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런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는 각자가 독립된 개체로서 살아가지만 주님 안에서 하나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라고 한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그의 가족이 되어 모두가 형제 자매라는 하나의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데, 이것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을 수 있죠. 목사도 있고 또 안수 집사도 있고 서리 집사도 있고, 혹 다른 교회는 장로와 권사도 있습니다. 이런 직분들은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감당하기에 좀 더 편의를 갖추기 위해서 주어진 직분이죠. 원래 교회는 모두가 다 형제 자매로 다 모여 있는 것입니다. 왜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을 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우리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형제 자매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앞서서 이야기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그죠?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먹는, 함께 지내는 그런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교회 가운데서도요, 우리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바로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각자도 자라가야 하지만 함께 자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양한 세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장년 세대, 청년 세대, 그리고 또 어린 세대, 또 유아도 있습니다. 이 세대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죠? 자라가는 모습들이 보이죠? 네. 자라가는 모습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냥 떼쓰고 울던 아이가 어느 날부터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이제 사라지고, 그러면서 또 조금 지나면은 이제 예배에 이제 잘 집중하지 못하던 그런 또 나이대에 또 우리 자녀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또 예배에 집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변화가 생기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라는 이 말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지어져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느 누구가 이렇게 뒤처지지 않도록 잘 살펴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똑똑하고 힘있고 잘난 사람들 위주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 가운데서 가장 연약한 존재를 살펴가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또 거듭거듭 설명을 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또 격려하고 하면서 함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서로가 연결되고 친밀해지고 주님의 몸된 하나의 성전이 되어가며 우리 개인들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로 모였을 때도 거룩해야 됩니다. 각 개인이 자기의 삶의 영역에 있을 때도 거룩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함께 모여서 주님의 교회로 지어져 가지만은 각 개인들도 성령의 전으로서 그렇게 지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교훈의 털을 떠나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바람으로 엉뚱한 터 위에 건물을 지으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머리가 없이 몸뚱이가 제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죠? 팔이 하나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팔이 하나 잘려나가도 살 수 있습니다. 다리가 잘려나가도 살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반신이 다 떨어져 나가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가 떨어지면 살 수 없나요? 머리가 떨어지면 살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교회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안 되며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교훈 아래에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장해 가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머리는 있는데 또 몸이 안 자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머리의 그 지도를 따라서 온몸이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움직여가면서. 그죠? 그래서 그 머리에 걸맞는 그 몸들을 갖추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머리이신 그리스도 한 몸이 되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다. 우리는 바로 그런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뭐가 있느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있는 교회로
우리를 세워 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그 충만함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는 세상의 것들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거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는 충만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이런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또 소망하며 이 주님의 교회를 함께 또 세워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그 책임과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결론의 말씀으로 우리의 눈은 그리스도를 향하며 우리의 마음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모시고 장차 하늘의 유업을 얻게 될 때까지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복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에서, 그리고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리고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그 속에 우리의 행복이 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2025년을 시작하면서 다들 인사를 했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는 좋은 일들이 많이 있으세요. 한 달 아직 다 지나지는 않았습니다만 복 좀들 받으셨나요? 좋은 일들이 좀 많이 있으신가요? 세상을 보면 여전히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독일도 참 혼돈의 혼돈을 지금 겪고 있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역시도 참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큰 혼돈을 겪고 있습니다. 어딜 둘러봐도 참 행복이라는 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세상적 관점에서 행복을 찾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교회로 모여서 지어져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니 행복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충만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충만은 주님의 교회 가운데서 주어지는 충만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충만을 누리는 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이 자리에 함께 앉은 우리 모두가 함께 지어져 가는 그 교회로서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그 책임과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그런 교회로서 그 교회 가운데 주어지는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